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1 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청하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 시간 김진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6.25 한국 전쟁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6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일부에 오신 모든 분들이 혹 6월 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죄를 지었으면 오늘 복된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사함을 주시옵시사. 올 때 죄인으로 왔지만은 나갈 때 의인 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대표해 기도했던 정영섭 안수집사님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일에 크게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아버지 교회에서 중보 기도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허동석, 임재현 집사, 임정길 권사님 가정에도 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아픈 사람들,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혹 있으면 이곳에 내리는 은혜가 그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기 좋은 나라,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입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마다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해 보니까 오늘 6월 달은 특별히 우리 국가적으로 보훈의 달이고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2년 차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신문사에서 원고 부탁이 있어서 신문사에는 6.25 한국전쟁과 현대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지난주에 일면에 크게 났더라고요. 근데 그걸 중점으로 우리 교인들도 이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침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한국 강산에서 민족 상잔의 비극적인 큰 전쟁이었습니다. 한국군 30만 명이 죽고 유엔군 16만 명, 미군 3만 5천 명, 그리고 남북 민간인이 100만 명 이상 피해를 입었던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전쟁이 오늘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6.25 전쟁은 한국 민족들에게 한국 교회에 큰 연단의 기회였다. 연단의 기회, 그렇게 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을 주어서 백성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택한다 그랬는데,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전쟁이란 것을 통해서 훈련시킨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 6.25 전쟁을 통해 주신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6.25 사변을 통해 주신 민족적인 큰 교훈이 뭘까? 가장 큰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2조 500년 동안 가부장적 또 시족사회로서 뭉쳐있는 시골 교회, 시골 마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동네 태어나면 그 동네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들마다 어른들이 있어갖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어른들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젊은 청년들이나 아내자들, 부인들은 마음대로 못해요. 어른들의 허락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부장적 시족사회가 6.25 사변 통해서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북한 사람이 일사후퇴 때 남으로 피난 왔습니다. 엄청난 백성들이 오랫도록 살았던 동네를 떠나서 전쟁 피해서 피난 왔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시골로 전쟁을 피해 이사가고, 남한에서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시족사회가 붕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녀자들, 청년들이 동네 어른들을 피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6.25 전통문화에서 아내자들이나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도 어른들이 못 갔어요. 그런데 전쟁 나다 보니까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자들이 교회에 나오죠.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죠. 또 어른들도 힘들고 어려운 사회에 선교사들이 주는 사랑, 또 그 당시에요, 미국에서 구물자를 많이 보냈는데 교회를 통해 줬어요. 교단을 통해서 구물자가 왔습니다. 다른 때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물자가 왔는데, 배고프고 어려울 때 구물자 옷들, 또 밀가루, 우유, 치즈 등,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창고에는 엄청난 밀가루, 치즈, 옷이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나 나는 학교 다닐 때 그 의복이 없어서 그 구물자 옷을 남대문 시장 가서 그걸 고쳐서 입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구두까지, 또 밀가루, 치즈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기숙사에 돈을 못 내니까 안남이 쌀로 먹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시골에서도, 시골 교회에서도 전부 교회를 통해 줬거든요. 그 구물자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서
바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 전쟁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부흥되지 못했을 것인데 민족의 대이동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부흥됐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전쟁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한 나라를 선택해서 이런 전쟁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이거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긴 낼, 다시 말하면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정한 날입니다.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아끼는 아낌같이,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아낀다고 그랬는데, 한국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껴서 특별히 보호했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6.25 사변 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요 값없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패망함으로 값없이 우리나라는 해방된 겁니다. 일본이 안 망했으면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원자폭탄을 2군데 맞고 난 다음에 미국한테 항복을 해서 그 덕분에 우리도 해방이 됐거든요. 그러나 당시 한국은요 남한의 공산당 친북 세력이 반정부 세력과 합동해서 국론이 4분 오열됐을 때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지만은 50년 5년 동안에 남한 북한 공산당들이 역사를 해갖고 국론이 4분 오열되어서 공산당을 따라가느냐 민주주의를 하느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때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걸 틈타서 북한군은 지상군 20만 명, 항공기 170대, 곡사포 400여 문, 박격포 2,400문, 그리고 탱크 240여 대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남한으로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한국군은 탱크는 한 대도 없었어요. 6.25 사변 때 한 대도 없었고, 비행기는 연습기 20대, 병력은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 지휘관들은 장교 클럽에 모여서 1950년 6월 25일 날 밤새 춤 댄스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군 장교들은. 이에 대해 이형근 장군이라는 분은 한국군 수뇌부에, 국군 수뇌부에 간첩들이, 공산당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공산화될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전쟁 날 때가. 지금 우리가 같지 않았어요. 공산당들이 활동할 때입니다. 그런 때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 6.25 전쟁은 난 지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서울이 완전히 북한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전국이 북한 군하의 제8표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을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을 망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대로 본다면, 지금이 아닙니다. 완전히 공산당들이 반대에 있어갖고 막 그랬습니다. 이 전쟁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확실히 알게 한 것입니다. 인민군이 서울에 직접
3일 만에 왔다가 한강을 건너지 않고 강북에서 사흘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왜 사흘이 있었느냐? 그 이유는 북한의 박은영이가 김일성에게 보고하기를 인민군이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이 민중봉기를 일으켜가지고서 인민군이 가지 않아도 남한은 저절로 공산화될 것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아예 서울만 침략하면 남한은 자동적으로 민족 분기가 일어나서 공산당들이 일어나서 남한은 전부 다 공산화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서울 딱 들어와서는 한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 3일 동안이 6.25 사변의 대단한 위기, 기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전방에서 싸우던 군인들이 4분 5일 뒤에서 흩어져 가지고서 남쪽으로 나갔는데 그 당시 김홍일 장군이란 분이 국군 후퇴 부대를 규합해 갖고 군 부대를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3일 동안에. 그게 없었더라면 계속 밀려서 부산까지 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가 오산 전투와 함께 낙동강에서는, 여러분, 낙동강에서는 반격이 낙동강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여러분, 부산 대구 밑에 낙동강까지 가게 되었는데 아주 이 한국의 장래가 이제 없어지느냐 있어지느냐, 부산까지 민군이 갔더라면 한국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낙동강 전투, 이게 유명한 다부동 전투라는 그런데 다부동 전투가 1950년 8월 1일부터서 9월 24일 50일 엄청난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적이 났어요. 낙동강이 이제 낙동강만 넘으면 부산은 그냥 자동적으로 밀고 날아온 판인데 당시 이승만 박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임시정부가 부산에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다가 한국을 살려주세요, 도움 주세요 부탁했더니 B-29, 가장 무서운 무기인 B-29가 온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7, 8월 달입니다. 여러분, 낙동강에는 7, 8월 달이면 가장 우기가, 장마철이라서 우기가 심한 때인데 비가 많이 오면 폭탄을 인민군에게 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부산에 있는 피난 나온 모든 국민들에게, 교인들에게, 특별히 어떤 국민학교를 하나 점주해서 거기 다 모이라 해놓고,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낙동강 전선인데 만약 지금 인민군들이 그대로 날아온다면 금방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내가 B-29를 미국에 정해서 온다고 그러는데 7, 8월 달에 비가 많이 오면 비행기가 폭격할 수 없는데 제발 비 오지 않게. 여러분, 장마철에 비 안 올 수 있습니까? 비 안 오는데 1950년 8월 달에 낙동강변에서 비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국 역사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안 오게 해서 낙동강변에서 우리가 다시 북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런 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한국 비사 가운데 교회가, 그 이승만 박사가 부산에 교인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비를 주고 안 주고 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비가 나는데 1950년 8월 달에 낙동강에 비가 오진 않았습니다. 이 역사에 없는 기후의 역사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증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끝나가지고서 있는데 북한은 일제 해방은 되었으나
김일성 3부자의 세습 독재로 일제해 15담도 일제보담도 그 일본 놈들 밑에 학대받은 때보담도 김일성 3부자가 독재할 때 지금 70년 동안 독재했는데 그게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제시보다 더 낙후된 국가로 전락해버렸고, 남한은 1953년 전쟁 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또 기독교 입국으로 이승만 박사가 세워서 지금 오늘날 북한보다도 50배 더 잘 사는 3만 5천 불로서 일본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은 김일성이가 백성들에게 쌀밥 먹여준다고 그랬는데, 고깃국 준다고 그랬는데 주지 못하고 진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남한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큰 역사 났습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 날 때요, GDP가 67불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이 3만 5천 불 넘어요. 일본보다 더 많아요. 잘 사는 나라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인권 이걸 보장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탄생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 한국은 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전쟁 때 어려운 가운데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기적으로 살려주셨는가? 그 이유는 한국을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나라로 선택하신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 초림의 예수는 잘 들으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초림의 예수는 이스라엘 나라, 지구촌에서 이스라엘 작은 나라 통해 주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통해서 33년 동안 이루시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다 이루었다,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건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잡혀서 많은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래갖고 잘 아세요? 지금부터 잘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부활절 예배 여러분 드리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걸 알아야, 그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줄 믿으시면 아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한 다음에 땅에 40일 동안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귀신은요 몸이 육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고기도 잡수시고 또 대화도 하고 11번이나 제자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다가 40일 계신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십시다. 초림의 예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 탄생하시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스라엘 나라에 왔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3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34절 35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왔는데 너희들 나라 잡아주겠다. 그러므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70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져 갖고 세계 나라에 고아가 됐어요. 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그 재림의 예수를 잠깐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버렸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나라가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재림의 예수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기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나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라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다음에 재림의 예수는 열매 맺는 나라. 여러분, 열매 맺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이 열매 맺는 나라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요, 지금 130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웠지요. 13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을 신자화, 기독교화한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좀 지났는데 인구 4분의 1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불교, 유교 믿고 무당들 믿는 나라들을 4분의 1을 기독교화했어요. 이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없는, 다른 나라가 없는 그런 기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나라고, 또 과거 일제시대 또 6.25 사변 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남한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순교를 해서 순교의 피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바로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나라라.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계 민족에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나라가 될 것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11일 동안 땅에 있다가 하늘로 40일 동안 땅에 있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성경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예수님이 올라가는데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올리운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어요? 이거 신자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요, 올라가신,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안 믿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이 앞으로 오실 겁니다.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님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세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했어요. 천국을 예비해놓고 다시 내려와요. 근데 모든 천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사람들도 벌터인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초림의 예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재림의 예수는 구원의 복음을 확인하는 건데, 그동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데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초림의 예수는 구원의 복음을 주려고 왔고, 좀 큰 소리 나보다 소리가 작네.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초림의 예수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왔고, 재림의 예수는 열매 맺는 나라, 바로 한국 땅을 통해서 오시려고 6.25 사병 같은 전쟁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곧 한국이 넘어질 텐데 이렇게 다시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정부가 완전히 북한 김정은하고 야합을 해갖고 군인들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눈에 보이던 내가 말을 않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 더 그런 계획이 나갔더라면 우리나라는 다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없었을 겁니다.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이번에 목사님들이 1000명이 우살리 기도원에 모여서 금식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이승만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던 정부가 세워서 다시 이어가는 것, 이것도 기적이야.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지만 나는 역사학자로서 연구해보면요, 아슬아슬한 기간인데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한국 땅을 버리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앞으로요, 한국이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국을 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두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사야 본문 60장 4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예수 빛이란 뭡니까? 예수님은 빛이요 소금이야. 예수를 증거하는 나라가 일어난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한 나라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4절에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네게로 모여온다 그랬는데, 한국 땅에는 옛날 알아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애국 나가도 재팬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인이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은 코리아라고 하면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네 눈을 더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을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려니 얼굴색이 밝아지리니 네 마음이 놀라고, 너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화창하리니, 이는 잘 들으세요, 재림의 예수를 준비할 나라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이사야 6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얼마 전만 해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왔어요. 근데 제7강구에서 석유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강구, 2강구, 저 목포 앞바다에서 서산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대요. 그 한국을 굉장히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분, 충북과 강원도에 땅이 있잖아요. 산덩어리 산이 많은데 거기는 지금 과거 10년, 20년은 필요 없던 히토류라고 하는, 이 히토류라는 물질은 전기차에 그리고 반도체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과거 반도체와 전기차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필요한데 중국은 그것 가지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요, 강원도 산속에 히토류가 70년 쓸 수 있는, 그 조그만 데서 70년 쓸 수 있는 히토류가 중국보다 50배 더 좋은 양질의 히토류가 있답니다. 히토류란 말 들어봤어요? 그건 반도체나 전기차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없으면 중국 사와야 되는데 한국에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요, 옛날에는 전혀 이름도 없는 나라인데 이렇게 바다의 풍부 석유가 나오지요. 또 각 산에 쓸모없는 땅덩어리로 봤는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깜짝 놀랄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앞으로 한국은 장래 물질적으로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목사로서 불합화 역사가요, 교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교회가 깔아앉았어요. 교회들이 술집되고 다 폐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망가졌어요. 대한민국도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려워요. 불합화처럼 물질이 선해지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왜 교회가 부흥 안 되십니까? 한국 GDP가 3만 5천 불 되니까 배가 불러갖고 배고플 때 가만히 떼기 밑에 앉아있지 배부르면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인데 그걸 기독교인이 알아야 돼요. 알아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다, 이승만 박사가 그 했잖아요. 그게 70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믿고 한미동맹 믿고 있고 있는 말인데 저는 역사학자로서 그걸 생각해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사를 조금 공부해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요, 미국과 처음 통상할 때 1882년 5월 달에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을 미국과 한국이 맺었어요. 그게 한국이 지금 조선 바로 고종 황제 때 김홍집이라는 사람하고 미국의 정권위원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의 바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문 14조로 조약이 맺었는데 요즘 같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은 즉각 개입해서 조선을 돕는다. 그게요, 1882년 대물포에서 미국 사람과 김홍집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보낸 사람들께 모양 바로 조약이야. 그 요즘 한미동맹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약된 지 23년 만에 1905년, 잘 들으세요? 그럼 기억해요. 1905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츠라, 이걸 태프트와 가츠라 동맹이라고 그래요.
테프트와 가츠라 미락이라고 그래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락했는데, 인간 1881년 미국이 한국 도와준다고 해놓고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니까 루즈벨트가 바로 1905년 이 동맹을 맺었는데, 바로 일본은 조선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다. 그게 가츠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유명한 겁니다. 테프트 육군 장관, 가츠라 총리, 이 일본 사람 둘이 해가지고서요, 1905년에 그 동맹을 맺어갖고 결국 1905년에 그렇게 사건인데 1910년에 한미 한일 동맹, 한일 합방, 미국이 일본이 한국을 먹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필리핀 먹었어요. 국제 정치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원한 동맹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야 되지 미국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제 시대 제가 해방된 다음에 그런 말 들었어요.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미국을 믿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한미동맹을 젊은 사람이 믿으면 안 돼요. 한미동맹은 과거 한미 조미 통상조약 때 1882년에 조약해놓고도 1905년에 바로 이렇게 일본의 총리 가츠라와 윌리엄 테프트와 조약 맺어갖고 일본은 조선을 먹게 할 때 미국이 눈 감고, 또 미국이 저 필리핀 먹을 때 일본은 눈 감고 그렇게 했잖아요. 3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미동맹만 믿을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역대상 20장 12절부터 22절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감상했어요. 미국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흔이란 세 나라가 합동으로 이스라엘 침범해 왔어요. 요즘 같으면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함께해서 남한을 쳐러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연합해서 올 때에 여호사밧 왕은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무리를,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미국 바라보지 마세요. 과거 역사는 항상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 믿지 말아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 의지할 때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큰 뜻인지 몰라요. 한국이 전체 전패는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전도는 애국하는 행동이요, 최고의 애국이 전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민족 복음화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우리대로 힘을 길러야 돼요. 북한이 원자폭탄 만들었으면 남한도 만들어야 돼요. 우리 힘을 길러야지. 우리나라 전 정부처럼 국군들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놓고 모든 곳에 공산당 일으키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린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비시를 제가 요즘 그걸 느껴요. 왜 저 김정은이가 북한 백성들을 그렇게 배고프게 하면서도 ICBM 장거리 원자 핵무기 여기서 북한에서 쏘면요,
저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에 핵무기가 떨어집니다. 그걸 떨어지면 미국이 아마 항복할 것이다 생각해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를 만들겠습니다. ICBM이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지금 또 시험하잖아요. 진짜 미국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를 ICBM으로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핵무기로 때린다면서 어쩔래? 서울을 살릴래? 캘리포니아 살릴래? 대통령에게 물으면 놀라운 사건은요, 트럼프란 사람이 작년에 그만뒀잖아요. 감사한 일이야.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미국 우선주의, 우리나라가 먼저다 그거야. 동맹이고 뭐고 우리나라가 먼저요. 그때 만약 북한이 김정은이가 ICBM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 뉴욕을 때리겠다, 캘리포니아 때리겠다, 아니면 미군 철수할래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미군 철수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남한은 공산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바로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힘을 길러야 돼요. 핵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과학자를 다시 한번 섭렵해서 잘 길러줘야 되고 인물을 길러내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바르게 살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계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6.25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로 안 믿는 사람에 전도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우리 민족을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사람의 인권을 인정하는 이 복된 나라로 영구적으로 세계 속에 한국을 비춰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나라 위에서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아낀 같이 한국을 아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기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에 복음을,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